오늘은 날조 본문 가운데 요엘서 2장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보았던 요엘서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요엘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이름 뜻처럼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가 아니라 여호와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날, 즉 이스라엘이 심판받게 될 그날을 준비시키고 계신다라는 것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냥 그대로 가다가는 정말 그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라는 거죠.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는 그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 되시는 그날이 여호와의 날인데, 그날이 정말 오고야 말 것이에요. 그러니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이 요엘 선지자의 외침이었습니다. 그것이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보고자 하는 이 요엘서 2장 말씀을 통해서도 역시나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선포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있는 요엘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앞으로 가서요. 좀 1절, 요엘서 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아멘. 또 이어서 11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은 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요. 요엘 선지자가 경고하고 있듯이 그날은 무서운 날입니다. 이 이미지가 너무 무섭잖아요. 말 자체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임박했다, 1절에 보니까 임박했다라고 해요. 그건 확실한 거죠. 그날은 반드시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걸 당해낼 재간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만큼 무서운 날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한편으로, 이 말씀을 미리 듣고 있는 우리로서는 한편으로는 정말 다행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좀 공포스러운 게 있는데, 그럼 도대체 뭐가 다행이라는 걸까요? 이거는 바로 즉각 징계, 즉각 퇴장 명령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주의를 주는 겁니다.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것 자체가 지금 은혜이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곧장 심판할 수도 있는데, 곧장 너 퇴장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위협적인 단어를 선택하셔서라도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무섭고 두렵지 않으면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여호와도 하나님, 여호와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도 하나님, 다른 신들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정말로 망해버릴 것입니다. 이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하기 전에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죽기 전에 얻어맞고서라도 돌아오는 것이 복이지 않습니까? 다들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러한 유사한 경험이 다들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 본문 12절 13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 12절 보니까 이제라도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뭐 좀 하라는 거죠. 금식하라는 거죠. 이 금식이라는 것이 그냥 형식적이고 외적인 행동만으로의 금식이 아니라, 또 다른 선지서와 성경에 보면 너희들 너무 금식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다라고 하나님이 지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금식의 외적인 요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금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로 돌아오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돌아온다는 표현은 우리가 며칠 전 호세아서에서도 봤죠. 이러한 표현은 선지서 모든 곳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찢을 것은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찢을 것은 뭐가 아닙니까? 옷이 아닙니다. 무엇을 찢어야 됩니까? 마음이에요.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옷을 찢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들이 슬프다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공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옷만 찢고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찢기를 원하셨습니다. 뭘 해도 변하지 않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 여전히 굳어져서 딱딱하기에 그지없는 그 마음, 우리가 살아온 날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마음이 굳어져 갑니다. 정해져 가요. 질기디 질겨지는 거예요. 어제 제가 또 뭐 어떤 영상 같은 거 보니까 닭고기에 대한 영상을 봤는데, 이 노개라고 하죠. 닭고기에도 뭐 영개가 있고 뭐 노개가 있는데, 이 노개의 특징이 질기다는 거예요. 물론 그만큼 뭐 식감이 좋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질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 자꾸 이 마음이 질겨지는 거예요. 부드럽지 않고. 그 마음을 찢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연수와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그 마음을 찢는 법에 익숙해야 되는 거죠. 나이를 먹으면 생각이 더 굳어진다고 하잖아요. 고작 40살밖에 안 된 저만 해도 이제는 그 말이 무엇인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제 나이가 곧 신앙의 연수인지라 40년이면 그렇게 작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40년 정도 했다고 하면. 근데 이제 그 말이 저도 어떻게 보면 제 마음이 많이 굳어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된 것이죠. 나이를 먹음에 따라 생각이 굳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그렇잖아요. 얼굴만 봐도 우리는 알잖아요. 그 상대방의 성격이 어떤지 대충 이게 관상학적으로 보자는 게 아니라 딱 얼굴만 봐도 저 사람 어떤 성격일 것이다 라는 게 추측이 가능하죠. 사람에 대한 편견과 세상살이에 대한 고정관념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자기 인생에 나름의 데이터가 쌓인 건데, 그런 것 때문에 반사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만큼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성도들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을 달리 해야 되는 거예요. 매번 이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죠. 새로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찢어서 이 마음이 굳은 채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찢음에서 오는 수고가 있습니다. 찢는 게 쉬운 겁니까? 이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그 찢는 게 어렵잖아요. 찢는 데서 오는 수고가 있고 그 아픔이 있습니다. 그걸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 어른이라기보다는 아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아이가. 어른들과 달리 아이들을 생각해 보시면 아이들만이 가진 독특함이 있습니다. 세상을 희망차게 바라보죠. 아이들은 편견이 없습니다. 뭐든지 새롭습니다. 사소한 거에도 기대가 큽니다. 어른들처럼 마음이 굳어있지 않고 아주 그 마음이 표현하자면 말랑말랑합니다. 의심이 없고 열려 있어요. 사실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이 아이들처럼 되면 딱 사기 당하기 좋습니다. 그렇죠. 순수함은 곧 무지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이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큼 마음을 찢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우리 아빠는 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말랑말랑한 아이들이 우리 아빠는 한 명이야, 그것만큼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 마음만큼은 확실하잖아요. 그것만. 여호와도 하나님, 저신들도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호와만을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무서울 것인지 말씀의 경고를 통해서, 선지자의 경고를 통해서 알면 알수록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엘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13절 하반절에서 이야기했죠. 우리 그는 은혜로우시며부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 문구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요엘서 말고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자기 소개를 직접 하셔요. 자기 성품에 대해서 난 이게 좋아, 내가 누군지 가르쳐 줄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난 이게 좋고 저게 싫어, 난 이러한 성격이야 등등을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걸 생각해낸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이 유명한 말씀을,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의 근거를 철저히 율법에서 찾았습니다. 사실 요엘 선지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율법을 기준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이스라엘을 평가했습니다. 너희를 율법을 기준으로 이게 잘했어, 이걸 못났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선지자들은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이 하나님 말씀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때마다 상황마다 말씀을 담는 껍데기는 달라질 수 있어요. 말씀을 담는 그릇은 좀 달라질지 몰라도 언제나 그 내용물, 그 골자는 똑같아요. 변함이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 말씀의 본질이 달라진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던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지금 앞에 있는 율법에서, 출애굽기 34장에서 찾아냈던 것이죠. 여호와의 날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찾아낸 것입니다. 오늘 날주 본문은 아니지만 출애굽기 34장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과 6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34장은 재미있게도 요엘서 및 선지서들의 배경과 그 맥락이 매우 흡사합니다. 출애굽기 34장의 배경이 뭔지 여러분 1절 지금 찾지 않겠습니다만 1절 등 앞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 기억하시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돌판을 딱 받고 받았잖아요. 받고 내려와서의 이야기입니다.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형상을 만들어서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이다라고 하면서 막 절하고 있었어요.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걸 봤던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화가 나서 분을 참지 못하고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신학자들의 표현에 따라 이 시내산에서 맺은 그 돌판 받고 이 하는 과정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되는 이스라엘의 결혼식이라고 봅니다. 결혼하자마자 며칠이 못 되어 신부가 지금 딴 남자를 만나러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타락했습니다. 그에 따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벌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요엘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번 더 출애굽기에서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돌판을 다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읽은 5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무엇을 선포하셨다고 합니까? 출애굽기 34장 5절, 그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요엘 선지자의 경우도 그러했듯이 이름은 중요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다른 신의 이름은 선포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다른 신은 이러한 성품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 다른 신들은 정확히 6절에서 표현되는 하나님의 성품과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 다른 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요구를 많이 합니다. 내가 어떠하다가 아니라 너 뭐 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신이 분노할까봐, 신이 진노할까봐 그걸 달래기 위해서 자꾸 뭘 많이 해요. 돈을 많이 내든지, 돈이 없으면 하다못해 몸으로라도 때워야 되는 것이 다른 타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다릅니다. 요엘서 본문과 출애굽기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대표되는 인간 측에서는 반복해서 계속 잘못을 합니다. 더 많은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더 많은 게 아니에요. 너 이것도 잘못했네 이러면서 더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여호와가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진정성입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 신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속되는 반역과 종교적 도덕적 타락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에 담겨 있는 이 성품을 의지하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사라고 하는 형식 그 자체가 우선이 아니라 제사라고 하는 그 형식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성품. 제사를 왜 주셨습니까? 그거에만 몰두하라고, 그거 어떻게 하면 잘할까 고민을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제사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자가 많은,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 기뻐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설교를 정리합니다. 설교를 정리하면서 오늘의 날주 본문 신약 성경 히브리서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네, 우리가 앞에서 지금 제가 요엘서 출애굽기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바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새벽에 이 기도하려고 모인 분들은 성경을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은 때가 오래된 분들이에요. 신앙의 초보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초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신앙의 초보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는 거 중요합니다. 가르침 받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도 되셔야 하는 것이죠. 은혜로우시며, 아까 우리 살펴봤던 그 하나님의 성품, 요엘서 출애굽기에 나온 하나님의 성품인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가서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운전 많이들 하시죠? 언제까지 초보 딱지 붙여놓고 운전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초보가 그거 계속해서 붙여놓고, 초보도 요즘에 그거 안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좀 그러니까 좀 소위 쪽팔려서. 운전 10년 차가 그렇게 붙여놓고 운전하면 어떻습니까? 도리어 욕을 먹습니다. 초보여도 고수인 척 해야 이 살벌한 도로 항복판에서 살아남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초보인 척 하면 안 되는 거죠. 다들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고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까 표현한 대로 말씀드리자면 마음을 찢는 데만큼은 고수가 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온 겁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위험성도 있습니다.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닭고기가 쫙 이렇게 노개가 될수록 질겨지고 굳어지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잘 찢어지는, 우리 마음만큼 하나님 앞에서만큼 그 마음이 잘 찢어지는 자들이 되셔야 되는 거죠. 마음이 잘 찢어져서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12절에 나온 것처럼 단단한 음식을 잘 먹을 수 있을 정도,
노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노개를 잘 씹고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러 나온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기도는 연육작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으시되 나가서 또 다른 이들에게 인생의 방향을 이 복음으로, 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제시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을 기대하고 선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망아 프로젝트 팀 복귀합니다. 안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마칠 때까지 온전히 주님께서 지켜보호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